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오늘 제목 있는 말씀을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이제 간략하게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난의 날을 이제 감하는데,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못 견딘다 이 말입니다. 그 환난을 견디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빠이 끝까지 다 채우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7년, 그리고 후 3년 반을 그대로 다 채우게 되면은 육체가 구원받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쓰면 되지요. 예. 그렇다면은 그 날들을 감하는데 며칠을 감하는지 그 뜻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 땅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이 사건이. 근데 어떤 사건이냐 할 것 같으면 창세 이후로, 그래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환란이 엄청 컸는데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주 큰 환란이고 그 후에는 더는 없다는 겁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환란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시작을 말씀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그런 마지막 최후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 환란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럽니다. 그럼 지금 마지막 창세 이후에 없었던 큰 환란, 그래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것 같으면 다니엘의 예언한 말씀, 그 예언처럼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대요. 그럼 이것을 어느 곳이라 말했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이것이 선대요. 미운 물건이.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서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27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 미운 물건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서는데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아니 감히 그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그 계시록 13장에서 나오지요. 자, 그가 한 일의 절반 하면은 1회면 7일이고 이것을 7년을 말합니다. 근데 7년의 절반, 그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대요. 그럼 7년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지요. 그럼 이것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성경은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이건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에 제사를 드리지 못,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은 아주 잘 세워놓고서는 거기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미운 물건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지요?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본문 24장 마태복음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알아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은 생생한 그런 앞으로 되어질, 그런 앞으로 진행될 일들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이것이 진짜 우리가 보는 산이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진짜 눈으로 보는 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유대에 있는 자면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지요? 유대입니다. 유대. 유대는 지역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요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다. 에워싸인데 어떻게 에워싸이는지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앞으로 이제 그 무깃도 유브라데 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들어가면 어떻다는 건데요? 죽는다 이거지요. 그래, 유대 땅이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이것을 산으로 도망하라 하니까 전 세계 나라들마다 각기 그 가까운 산을, 먼 산을 말하든지 그 산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일어나는 곳이 되니까. 그렇죠? 그 반경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있을 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문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다시 보면 16절에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 성경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경은 묵시 예언이지 않습니까? 네, 성경대로 이 이정표대로 이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는 유태인들은 뭐 하라고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
급하대. 얼마나 급하면은 옷가지 하나라도 가지러 가라 말을 하지 않을까요? 도망하면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지요.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산으로 가지요. 예.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야, 유대에 있는 자들아, 그때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공중에 있는 하늘을 쳐다봐라. 실제로 하늘을 보라 이거죠. 그럼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독수리 떼가 막 모여드는 거예요. 벌떼가 진짜 완전히 햇빛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모여든대. 그 독수리 떼가 모여들기 시작하면 빨리 도망하라 이 말이죠. 모여들기 시작이 되면은 요즘 뭐 메뚜기 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출몰하는데요. 이게 뭐 원인 모른답니다. 이게 지나가면은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네. 이래가지고 메뚜기 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이게 곧 이제 닥칠 텐데 오리를 많이 기른다잖아요. 오리 떼를. 그래 독수리 떼가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급하지요. 이제는 네? 홍수가 밀어오는데 얼마나 급합니까? 웬만한 종종 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내용 28절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럼 유대 땅에 무슨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요. 옛날에 보면은 촌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른들은 보면은 까마귀가 깍깍 울 것 같으면은 뭐라고 하느냐 같으면은 또 어느 집에 누가 죽는가 보다. 이걸 알아맞히는 거예요. 까마귀가 왜 나타날까요? 죽음을 얘기해. 그러니까 시체를 먹기 때문에요. 그래 유대 땅에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 평상시에 보던 독수리 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누가 봐도 이 이상한 징조를 하지요. 애들이 봐도 겁이 나서 집 안으로 도망갈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모여들면은 빨리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해야 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창세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때 굉장히 급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때 롯을요. 천사가 롯을 산으로 도망시킬 때와 아주 흡사하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대. 보이지 않고 내가 비밀로 행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처럼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징조를 보고도 빨리 어디로? 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종말에 두 증인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 것도 가르쳐 줘야 되겠지요. 예. 이렇게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 가지고요 공중에 새떼를 모읍니다. 예. 그럼 예루살렘 성중에 모이라고 명령을 이미 해놓은 건가요? 안 해놓았는가요? 벌써 해놓았어요.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기가 막히는 사람. 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공중에 독수리 떼나 새떼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명령을 해놨느냐 안 해놨느냐? 그럼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요. 네. 에스겔 39장 17절과 18절 두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모여라 했는지 벌써 명령을 해놨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뭐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 18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을 맵독을 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에스겔 39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그럼 어디로 모여오느냐? 뭐 때문에 모여오느냐?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를 이렇게 모여오게 해놨고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걸 보고 잔치라 그럽니다. 이게 누굴 위한 잔치인가요? 말이 안 나오지요. 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네.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고기를 먹어라. 피를 마실지어다. 공중의 새들이 모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산 위에. 산카면은 나라를 표현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지요. 나라를 뜻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예언은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신약에서도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맞춰 봐야 믿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성경은 맞다. 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래만 보다도 짝이 맞아야 알잖아요.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 산 위라 그랬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공중의 새들이 하늘께 명령을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모여들면은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빨리. 사람의 시체를 놔두고 사람의 피를 놔두고 짐승과 새들에게 잔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까요? 네. 그럼 공중의 새들이 모이는 이제 그 유대 그 땅이 어디 땅이죠? 유대 땅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에스겔에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의 이제 그 식물 양식이냐 새들에게 짐승들에게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19장에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면은 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왔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지금 하나님이 잔치를 벌인대요. 벌이는데 18절에요. 여기 희생될 게 대상이 뭔지 여기 다 나옵니다.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왕이라고 별 수 없네요.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면 사람이 이들이 장군들 왕들이 그러면 새떼들의 고기를 먹으라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거꾸로 반대잖아요. 네.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보니까 뭐냐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비로 모를 때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와,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끌어내기 위해서 빨리 도망하라 그럽니다. 그냥 재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도망하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그죠? 기한이 해 뜨면은, 해 뜨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망하라 이 말이거든요. 왜? 해가 뜨면은 그 반경 내에는 전부 다 유황불비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 도망한 후에 해가 떠오르자 하늘에서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불비가 그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은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네. 이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완전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쑥대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뭘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이때가 이제 돈 벌 기회다 해가지고 아주 귀중한 물건들은 그냥 막 모으는 사람도 있겠죠. 한일입니다. 돈 버는데 너무너무 상술이 뛰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래 그걸 보이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뵌 자가 뒤뚱뒤뚱 하지 못하니까 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제 그 내용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의 롯이 19장 그 이제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19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롯의 사위들 있잖아요. 솔직히 사위들 장가 잘 들었지 않습니까? 네, 잘 들었죠. 네? 진짜 장인 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걸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듣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그래 애타는 거죠. 예. 이렇게 애타지만은 사위들은요. 장인의 말을요.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안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이 재산이 모든 것이 내가 말하는 원하는 게 전부 이 안에 다 있는데 내 재산, 내 재물이 그렇죠? 그걸 버리고 도망가기가 그렇게 쉽나요? 어렵죠. 성경을 모르면 아예 네. 안 도망가죠.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이것도요 영적인 산이 아니고 이것도 진짜 산이에요. 이거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격이 왜 문제가 되느냐? 웬만하면 조금 난해하고 좀 어려운 것은 이치적으로 말해보고 영적으로만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날에는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날을 감하는 원인이 뭐였는가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데 네. 왜 그런가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도망했습니까? 영적으로만 도망했는가요? 육체를 이끌고 도망했는 거 맞지요? 네. 여기서 문맥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유대 땅에서 도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때 모든 육체가 또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으면 이때는 다국적군이 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왕들, 장군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 지역의 장군들만 아니고 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짜를 감한다. 날짜를 줄인다. 감한다는 건 날짜를 줄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아시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네. 그럼 날짜를 어떻게 해놓았기에 감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1260일에서 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계시를 보면 뭐로 나와요? 1260일이 나오지요. 거기서 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원인이 없는 뜻이 없거든요. 그래 1년은 365일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러면 7년을 곱하면 얼마나 그랬죠? 2555일이 나옵니다. 예. 안 믿어지면은 지금 계산기 안 두드리면 집에 가서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럼 7년 2555일을 반으로 나누면은 그러면 1277.5일이 나오게 되죠. 그것에다가 1260을 빼면 얼마나 남는가요? 1277.5에다가 1260일을 빼면 얼마가 남는가요? 17.5일. 17.5일을 그럼 뭐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대로. 감한다, 줄여준다. 7년을 말해내놓고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느냐가 42달이라고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1260일이라고도 말했죠. 그럼 왜 이렇게 그 날짜를 감한다고 했느냐 하면은 이미 벌써 예언한 날짜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변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살과 몽디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7년이면은 1년은 며칠인가요? 365일이 하는 거예요. 7년이라는 게 여기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계시록에는 42달 1260일 가면은 플러스 할 것 같으면 7년이 되지요. 그래 365 곱하기 7을 하니까 앞에서 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1555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짓밟는 것이요. 기간이 계시록 1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은 내 눈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래. 이것이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 그렇지요. 후 3년 반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거는 어딥니까? 후 3년 반입니까?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 이게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이에요? 예. 그래 성경은 알고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어정쩡하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딱 떨어집니다. 그냥. 예, 오차가 없지요. 그냥. 그럼 1260일을 예언하고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수로 따지면은 한 달 30일로 계산하잖아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수로 따지면 그런데 예, 다들 이 달수를 따지면은 31이라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럼 30일로 이제 곱하기 42달 할까 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3년 반을 1260일로 정해놓았습니다. 네. 그럼 계시록은 이미 뭐한 날짜인가요? 감에 놓은 날짜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찾다 보면 이것을 또 혼돈해가지고 1260일에다 감안해볼까 하면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 계시록에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에스겔 3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에서 감한다는 것을 중간에서 말한 것이고 이제 계시록은 감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감한다는 겁니까? 에스겔서 39장 9절에 그렇죠? 7년 동안이라는 말씀을 했죠. 그렇죠? 그럼 1년을 365일 그럼 365 곱하기 7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2000 얼마가 나왔습니까? 550일입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누면 얼마나 그랬습니까? 1277.5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42달을 얼마나 했습니까? 1260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예를 들어가지고 1277.5일에서 1260일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17.5일이 감해지는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년 동안 감하는 뜻을 보면은 전 3년 반에도 며칠을 감하고 17.5일. 그럼 후 3년 반에는 감하는가요? 17.5일 감해. 그때도 17.5일을 감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럼 17.5, 17.5 그럼 얼마입니까? 35일. 35일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네. 여기 뭐 토달 게 있습니까, 여기? 너무 정확하잖아요. 네. 그 전체적으로 7년 환란을 놓고 보았을 때, 네.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해서 35일입니다. 이거 엄청이 많이 봐주는 거죠. 이거 감해주지 않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해준다니. 왜? 천국에 보내주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은 보내줄 수 없잖아요. 흠 있는 자가 천국에는 못 가잖아요. 흠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후 3년 반 1260일이나 이제 42달이나 같이요, 기간은. 그렇죠? 그 기간은 계시록에 기록된 그대로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대로 감해진 날짜를 보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면 혼돈 되지 않겠어요?
감한다는 말을 해놨는데 예. 어떻게 뭘 감하는지 감안한가. 어찌할 겁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 날들을 감한다는 것은 기준이 에스겔 39장 9절에 뭐라고 했죠? 7년 동안 잔치한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잔치한다는 그 날들을 감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감한. 이게 딱 나왔죠? 7년 동안 잔치하는 날짜를 감한다 이게. 그렇죠? 그래 에스겔 선지자가 7년 동안 불 피운다는 예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기는 간단하지만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와서 그 날들을 다 이제 유지해서 가다가 보면 산으로 도모하는 자리 다 못 살게 되니까. 산으로 도모하는 자 성공 다 못, 그거다 못 살다가 해버립니다. 살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한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감한다고 했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전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알아요. 산으로 가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천국 복 받는 게 복이에요. 예. 물질 없다고 나는 복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은 완전히 예. 독수리 자칭하는. 예. 감하겠다고 하는 예언 자체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 1260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42달 1260일이라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이라는 년을 붙인 것은 이제 에스겔 39장 9절밖에 없습니다. 그 날짜가 예언된 대로 그대로 7년 동안 이제 끌면은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육체가 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데 굶어 죽을 뻔인데 이거 뭐 1분 1초가 급하지요. 1시간을 감해줘도 감비 덕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날들을 감한다는 예언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뭐합니까? 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이제 없지요. 계시록에서는 말이죠. 그죠? 그럼 그 날들을 감하는데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피신시켜 놨나요? 산으로 도망시켜 놓았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택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7.5일을 감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 예?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예? 해보면 알잖아요. 네? 1시간만 감해줘도 얼마나 소중한데 17.5일이면 얼마입니까 이게요? 결과적으로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니까 1277.5일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 365일을 반으로 나오니까 7년을 3년 반으로 나누면 1277.5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날짜를 감한다는 자체는 숫자가 있어야 며칠을 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말했습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 42달 1260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 날짜를 가지고 1277.5, 1260일, 요거 후 3년 반에 17.5일이 감해지고,
전 3년 반에도 이것도 어떻게 하나만 또 말하면 안 됩니다. 후 3년 만에 큰 사정이니까 이제 그때 감하겠지 이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들어갈 직전에도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요. 뒤에도 있지만. 그래서 17.5일이 감해지고 전체적으로 7년을 통틀어 가지고는 감해지는 것이 35일이 감해지더라. 그렇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면은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1260일만 계산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한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후 3년 반이 언제쯤 일어난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 것 같으면 정확하잖아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없잖아요. 감하는 것까지 다 알아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7년 전쟁이 터지면서부터 그것이 7년 환란 전쟁이라고 했을 경우 거기서부터 얼마예요? 35일을 계산하면 이건 정확하겠죠. 여기까지 알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7년 환란이 터졌다면 그때부터는 계산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을 다시 보면은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뭐한 자들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면 밥은 우리나라 먹는 거지 어디 유태인들도 밥 먹습니까? 그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럼 밀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산으로 도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책임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겠다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양식이 먹었으면 누가 책임져 줘야 되나요? 하나님. 왜? 약속은 하나님이 어기지를 못하시는 분이니까. 네. 벌떡거리가 그냥 이글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다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17.5일을 감할 테니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의 음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너들은 걱정하지 마라. 두부로 안 가져도 된다. 이게. 내가 며칠 산에서 금식 좀 해봐라. 금식하면 이때는 산으로 도망한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닫고는 통회하고 야단났죠.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지요. 세마포가 이제는 신부,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면 이 신부의 옷을 이제는 예비가 되지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7년 환란이 다가올 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많은 것을 생각한 것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그죠? 후 3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이요.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10달 만에 나오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배에 가지고 1260일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고 배속했을 경우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여자면서도 생각 안 해봤죠. 저는 남자면서도 생각해 봤는데 만약 그 상태로
해산한 사람이 산에 가가 있으면 어떻게 돼? 못 가요. 그래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다 했는 걸 알으셔야죠. 네. 예. 그냥 글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화가 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에 비슷할 거예요. 하와가 꺼임을 받았잖아요. 죽는다. 죽는 걸 알아보면 되는데요. 그걸 까하노라 얘기하잖아요. 몇 프로를 못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뱃속에 아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전 3년 반의 아기를 가지든지 말든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그때 가서 아기를 가지라는 말인가요? 가지지 말라는 말인가요? 가지지 말래. 이걸 알아야 알아야지. 그래. 모르니까 문제죠. 빨리 그 얘기 들어가야 된다. 말씀 이스라엘에.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놓고는. 네. 그때는 이제 저기니까. 누가복음 2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9절에요. 그 말씀이 거기 나와요. 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치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 같으면은 이게 복이 없는 거지요. 네. 그게 나왔지요. 원인이. 그래 아기를 가지지 못한 자가 복이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후 3년 만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날짜가 다다르면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미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이게요. 이게 세상 어떤 물질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빌립보 3장에도 말씀했는데 이제 명백하게 나온 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신약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요. 그때 당시에 산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인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생명인의 사람들도 부활인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고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빌립보 말씀을 이제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2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에 예? 응하리라. 그럼 빌립보 3장 21절에 예수님과 같이 전부 다 병케 된다고 명백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럼 여러분들도 변하는 게 맞나야만, 너무 변한다 하니까 변하는가 보다, 변하는가 보다, 이래 말보다 말씀을 내가 확인하는 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그렇게 변케 주면은 자식을 낳는다는 겁니까? 못 낳는다는 말인가요? 그럼 부활이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보면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말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확인된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요 확실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러분 이제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 세계 가면은요. 예. 이는 뭐와 같아요? 천사와 동동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변화인이 된 사람도 부활체와 몸과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죠? 죽지만 않았다는 것 뿐이지, 말만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요. 죽지 않았으니 부활이라는 용어를 안 쓴 거예요. 맞잖아요? 안 죽었으니. 분명하고 정확한 답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체와 같은 사람으로 뭐하게 해준다? 변케 해준다. 그 근거도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부활이 되고 변화된 자체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부활이는 뭘 안 하고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며, 네.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네. 이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이 뵌 자는 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뜻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감하는 것도 전 3년 반에도 며칠을 감하고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도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